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을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bor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소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섬기기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다른 사람 보면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는 것들을 보면 더더욱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질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역대 성경의 인물들도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질문했던 질문들이더라고요. 시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찬양 인도자 아삽이 쓴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도 보면 이렇게 시편 73편 2절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 이겁니다. 기절할 뻔했다 이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36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은 에서가 잘 되어지고 오히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부르고 인도한 그 야곱은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 아주 이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통 이 36장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 또 에서의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는데 그 에돔의 족장들, 또 에돔의 왕들, 이것들이 나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까? 번성하는 이야기예요. 에서가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번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에서의 아들들이 각 족장들이 되고 에돔의 땅에서 족장들이 세워지고 또 급기야는 왕들이 세워지고 또 독자적인 나라가 세워졌더라. 이 얘기가 사실은 이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야곱을 보면 야곱은 뭐 나라는커녕 지금 집안 단속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죠. 3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에돔의 땅에 다스린 왕들, 에서의 자손들이야 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야곱의 족속은 왕은커녕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는데 여긴 벌써 왕이 되고 우리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낫다 하면은 에서의 자손들은 족장이 되고 낫다 하면 왕이 됐다 뭐 이런 표현과 같이 들립니다. 이번 표현,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낫다 하면 뭐 명무대 가고 낫다 하면 뭐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낫다 하면 성공한 사람 되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모습이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야곱은 어땠냐는 거예요. 야곱은 이 시기에 야곱은 보니까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죠. 그 아들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의 비극들이 끊이지 않아요. 나라는커녕 가족 하나도 제대로 지금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야곱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에서의 상황, 야곱의 상황, 불편한 상황 같은데 그 얘기를 그대로 실어 놓았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진정한 복이 진짜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지금 보이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거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36장을 보면 이 에서의 번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의 족장들이 되고 에서가 왕이 성성되고 아주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36장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들여다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에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의 성공, 보이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성공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형편은 전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까지 팔려온 거거든요. 그것도 남의 집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뭐냐?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요셉이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그가 매어 있는 사람인데도 다른 그 주인조차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잘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되는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잘 된다 하는 것들을 보면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재물 있는 것이 그래도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복 받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받고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그 집이 있거나 안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서를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을 물으세요. 다른 것. 지금 보이는 그것이 너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너의 삶 안에 네가 하나님과 걷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구원의 사람이냐, 이것에 관한 부분들을 묻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잖아요. 야곱이 왜 복된 인생이냐? 분명히 말씀한 것이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에서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축복은 보이는 복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없었어요. 야곱은 힘들었지만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복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장난감 차죠. 좋은 놀이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애들은 엄청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아주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명품 옷 입고 그러면 뭐가 좀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또 루저같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얘가 밥을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아주 맛있는 비싼 밥을 먹나? 또 그냥
그냥 밥 한 끼 먹으나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들일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다 있어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아빠 옆에 없으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저기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막 그렇게 놀다가도 항상 애들이 이렇게 뜨끔뜨끔 쳐다봐요. 뭐 확인합니까? 엄마 있는지 확인해요. 아빠 있는지 확인해요. 확인이 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확인이 되면 또 가서 열심히 놀아요. 오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작은 그것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정말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니죠. 마치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한 그 행복감을 느끼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얻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보이는 거기로부터 진짜 그것이 다 옵니까? 순간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건데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겨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항상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다 이뤘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 김상동 권사님이 우리 나눔에 동행 나눔하실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콧방이 낍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가 고백하면, 그 예수님과 만남이 분명하면 정말 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기쁨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다 얻은 것 같아도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계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진정한 복의 기준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상황, 그것이 진짜 복이죠. 진짜 은혜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복이 우리가 볼 때 끝이 좋아야 진짜 복이죠. 지금 순간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복은 나중에 끝에 가서 진짜 좋아야 진짜 복이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라고 말할 때 그 비교하는 거 보면 다 지금이에요, 지금. 비교하다 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이기도 하죠. 내게 작아 보이기도 하죠. 순간만 보면은요, 그 비교하면 우리 거기에 따라 우리 마음을 가게 되면 평생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보면 36장의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 번성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되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서의 삶이 그 이후에도 그랬을까요? 그 자손들이 계속 그랬을까요?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대치 관계에 있는 족속이 됩니다. 늘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데도요, 이 에돔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결국 돌아가는 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되어졌죠.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을 얘기할 때 마치
죄의 대명사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계속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오바다서를 보면 완전히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 얘기를 해주는 성경이 오바다서죠. 이사야 34장, 에스겔 35장 보면 에돔이 심판받을 거를 예언하고 경고하고 하는데 결국은 에돔이 완전히 역사에 사라집니다. 역사에 사라져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나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야곱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36장, 37장 비교해보면 그 상황에 보면 야곱의 상황은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약속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계통 아래서 다윗 왕조가 생겨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거든요. 결말은 뭐예요? 메시아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혈통이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 가문의 그 자리에 결국이 서지게 되는 것이 이 야곱의 결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에서 낳고 하는 것이 그냥 난 게 아니라 그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에서는 지금은 잘 됐지만 끝은 사라져 버렸어요. 야곱은 지금 힘이 들었지만 끝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것, 지금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여기서 끝난 양, 마무리가 된 양 보아서는 안 돼요.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끝이 어딥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끝을 갖고 있어요. 아예 이것은 그냥 정해놓고 시작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집이 신통치 않아도, 천국의 집이 이 땅에 삶이 신통치 않아도, 그 천국에서 예비된 이 땅이 아파도 그 땅에 가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라고, 그 천국이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이미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10여 년 동안 병을 앓으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프면 되는 거야. 그 병 때문에 직장도 잃으셨어요. 직업도 잃으셨어요. 목수 쉬었는데 그 목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병 치료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것이 저의 그 어릴 적의 마음의 하나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싹 사라지게 했던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돌아가시는 날 이제 아버님 뵈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엎이니까 막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생 가운데 보지 못했던 얼굴을 뵀어요. 저희 아버님 가운데서. 어쩌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맑고 평안하게 그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부르지는 못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듣긴 들었죠. 지식적으로는 믿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몰랐었는데 그때 천국이 진짜 있는 거구나. 아버지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 거구나.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몸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영원히 가는 곳이 있구나. 그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승리자네.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삶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에 부르심 받는 아버지가 되셨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요, 믿음을 더해 나가게 하셨고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육신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기간을 그때 가졌던 거예요. 그 10여 년의 기간이 마지막에 승리자였어요. 제가 여러분 장례를 갈 때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가면은
딴 거 안 봅니다. 들어가 보면 위패를 거기다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뒤에 어떤 호칭이 붙어 있느냐가 제일 관심이에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제일 관심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분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한 재산이 있느냐, 얼마만큼 유명세가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없어질 것들이 다 없어질 거 보니까 가보면 알아. 뭐 하나 남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분이 천국 갈 뿐입니까? 이분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남더라. 이거 하나 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가서 장례가 천국 환송 예배가 되잖아요. 입에 목 놓아 목 힘껏 외치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환송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에 가봐야 성공한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보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러면 또 그런 질문도 들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노실까요? 졸실까요? 주무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조시거나 주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믿는 사람의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나갈 때 보면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려갈 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일어나가시거든요.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끝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왕궁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그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결국은 그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또 그 야곱의 집, 자기 본가의 집,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그 집이 통째로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 기간을 지날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 기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때는 그것이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지나가면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절망이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자기 팔려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거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번쩍 뜨게 하세요. 하나님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내가 믿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나가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더 점검할 부분들이요, 비교를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비교하는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 이런데 나는 왜 이렇지? 믿지 않는 사람 이런데 왜 이렇지? 지금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독특한 그 계획을 갖고 나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동행이죠.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길목 아래 있었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고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야곱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마지막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이고, 하나님을 붙들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함께 가는 길이죠. 일기를 써가면서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검하는 이유가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얘기 챌린지 한 주간 동안 이제 하자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뭐 새삼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신 것들을 적어서 단톡방에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 올리셔서 함께 공유하자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 다 얘기해, 꼭 얘기해.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영상을 보시면 한참 웃었거든요. 우리 이은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요거 영상이 1탄이에요 내일 새벽 되면, 아침 되면 2탄이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치 그게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 외치는 말 같이 들렸어요. 주님하고 꼭 얘기하세요. 주님하고 꼭 얘기하세요. 주님하고 꼭 다 얘기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것이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뭘까를 찾아보면서 함께 해보는 그 과정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과정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똑같은 설거지도 질이 다릅니다. 김상동 목사님 동행 나눔하셨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설거지, 쓰레기 버려주는 일, 도와주는 일, 이것이 주체가 바뀌어지면요, 우리 얼굴빛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저절로 주님 생각나요. 그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어제 환우들 이게 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 묻고 가니까 밑에 계시더라고요. 가서 예배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내 기쁨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묻고 한 걸음 하는 것과 아니면 전혀 묻지 않고 가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고, 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봤으니 이렇게 됐어. 아,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뭐 순종까지 못 갔어. 그것도 올리세요. 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것도 올리세요.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